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사람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셨고 병을 치유하심으로 그들의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소망차게 살도록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신 지가 오래되었어도 그분이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람이 그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료받은 이야기입니다. 혈루증은 여성병으로 의학적으로는 만성자궁출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병을 12년 동안이나 앓아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냐고 흘러내리는 그런 혈루증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말합니다. 한두 명도 아닌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고쳐주는 의사를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새로운 의사를 만날 때마다 치료법이 각각 달랐을 것이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저마다 다른 처방을 해 주었겠지만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라고 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이 처방 해봐라 저 처방 써봐라라고 하는 것 해보는데 육체가 버텨낼 수 없어서 괴로웠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의사를 만났는데도 왜 이 모양이나 자기 삶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그것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손실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의사를 찾아간다는 것은 재정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지요. 돈 없는 사람이 자신의 특이한 병, 보통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특수한 의사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특별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그만큼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돈에 여유가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차도가 없어서 그런데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열망은 있어서 이 의사 저 의사 자꾸 의사를 바꾸다 보니까 어느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들더니 바닥이 나버렸어요. 모든 재산을 허비해 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돈 없어지고 병은 병대로 더 심해지고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황폐해지고 말았을 것은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이 여인이 살던 배경은 유대 사회입니다.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시대. 몸 밖으로 피를 흘리는 혈루증 같은 유출병은 다 부정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널 저주했길래 이런 병에 걸리느냐? 부정적이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도 가까이 가는 것도 다 피했습니다. 성경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피가 밖으로 흘러내리는 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불결한 자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기에 혈루증이라고 하는 피를 쏟아내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밖에 나가는 것이 힘들었어요. 사람 만나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만 붙어 있었지 병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이 여인의 삶은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죠.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텐데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사람이 살아갈 의욕이 생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려면 최소한 3가지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나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사회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가치감. 내가 누군가에게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난 나 나름대로 이 공동체 안에 꼭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가치감이 있을 때 긍정적인 자아상이 되는 거죠. 난 이 집 구석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맨날 엄마는 칭찬 한마디 안 해주고 아버지는 맨날 야단치고 이놈을 짓고서 확 뛰어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죠. 가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소속감이나 가치감이나 신뢰감이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불필요한 객기를 부립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방해꾼이 되거나 아니면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버리거나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여기는 혈루증이라는 그 병을 심하게 오랫동안 앓고 있었기 때문에 나 같은 여인을 누가 좋아하겠나, 나같이 부정한 여인을 누가 필요로 하겠나. 더군다나 돈이 있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그 돈 바라고 붙어있는 놈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돈도 한 푼 없는데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뭐로 준단 말인가? 내가 어찌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집에 갇혀있는 거죠. 집에만 갇혀있으면 되는데 피해의식, 피해 망상에 갇혀있는 그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 속에서 날마다 우울한 삶을 지내며 처자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갔을 때에 이 여인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비친 거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었어요. 그 예수님이 네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냐? 내가 소문 듣고 왔다가 아니라 그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더라. 어떤 병도 그분 손에서 고쳐지지 않는 게 없더라. 너도 한번 가봐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여인은 이 예수의 소문에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지고 들려지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이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허황된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진실로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짓이라고 그렇게 내가 부정하고 귀를 닫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예수의 소문이 그 여인에게는 진실로 받아들여졌어요. 분명히 전에도 12년 동안 한 번도 예수 얘기 못 들었겠어요. 누군가 그 여인을 안타깝게 여긴 하다못해 형제든지 아니면 바로 옆에 살던 사람이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이야기를 전해줬을 것입니다. 그때는 안 들어왔어요. 그때는 다 때가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남아있었거든요. 돈이요, 돈. 근데 마지막 돈 그것이 떨어질 때까지 이 돈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어떤 의사를 만날까 이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예수? 안 들어와요. 그건 너네들끼리 해. 귀 스쳐갔어요. 마음에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그 지게다리가, 그죠? 지게를 지졌던 그 다리가 그냥 꺾어져 버리니까 무너져 버렸어요. 자기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에 자신에 대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을 때 예수의 소문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그거에 대해서 가볼까 만나볼까 마음이 움직여져요. 설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을 뒤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전까지는 주님은 그대로 계세요. 주님은 죽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가 되면 죽어요.
기다리는 거? 우리는 오래 살아도 100년이다, 100살이다. 주님 100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루를 1000년처럼, 하루를 1000년을 하루처럼. 그래, 기다리지 나는. 주님을 오래 기다리게 할수록 나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고 여전히 삶이 힘들때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분노가 앞선다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능력보다 내 자존심을 더 기대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 지혜, 명예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우리가 끝까지 기대고 끝까지 고집부리는 게 뭡니까? 나의 알량한 자존심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뿐 없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거죠. 그걸 표현을 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 불평하고 자기 코가 석지 않는데 남 얘기예요. 남 얘기 다 남 원망하고 누가 이렇대더라 저가 이렇대더라. 너는 그 얘기를 싹 감춰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기가 참 힘들어요. 기다리십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철저하게 경험하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렇게 병들고 깨어진 삶으로 인해 힘들어하면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남을 비난하고 원망이나 하며 지냈다고 한다면 이 여인의 삶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너희들 날 우습게 여기지 돈 떨어졌어도 나 아직 죽지 않았어. 돈 있을 때는 나한테 붙던 놈들이 다 도망가?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 죽을 때까지 너희들 내가 이를 갈듯이 원망하며 살다가 죽을 것이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외쳤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서 치유받을 기회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남은 시간 언제 죽나를 기다릴 뿐인 거죠. 언제 죽나? 자신이 기대하고 소중하게 여기던 헛된 것들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고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자신을 만나주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그분의 사인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이 여인은 그 소문을 들은 즉시로 집에서 뛰어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무리들 가운데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바로 뒤까지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댔다고 말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래서 부정한 여인으로 나가긴 지켰어요. 저 사람하고 가까이 가면 안 돼. 너 가까이 오지도 마라. 그래서 집안에만 그렇게 갇혀있던 여인, 그래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던 여인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서 멀쩡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이를 헤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남도 아닌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옷을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날뛸 때는 그냥 날아가는 게 도리잖아요. 그 사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간 거죠.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내 마음을 설레게 한 그분을 따라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나선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때 그 자리에는 12년 동안 병을 앓아왔던, 그래서 병색이 아주 역력하고 기력이 쇠할 대로 쇠어져 있던 여인이 뚫고 들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냥 데모 군중이, 성난 군중이 그렇게 진을 치고 있을 때 뭐 밥을 잘 먹는다 할지라도 연약한 여인을 뚫고 들어가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런데 12해 동안 아팠잖아요. 그것도 다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시름시름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하는 피를 계속 쏟아내는. 그랬으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은 백지장 같고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5,000명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어른만. 보통 3,400을 곱해요. 2만 명이 모였다고 치면. 이 당시에 10,000명이 모였다고 해도 10,000명을 뚫고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천만다. 다 그 예수 한번 만져보고 싶은 사람 다 아우성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밀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만져보려고 모여든 수많은 무리가 아우성쳐 대물어 이 병약한 여인은 예수님 가까이 나가 옷을 만지기는커녕 그들의 발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근데 해냈어요.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군중을 해치고 예수님이 서 계신 바로 뒤까지 가서 그 옷을 만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죽기 살기로 나갔어요. 이번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고 자기 자신의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목숨 건 거죠. 우리가 예수 앞에 목숨 걸지 못하는 것은 아직 배수진을 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주님이 안 해줘도,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내가 뒷발로 걸어놓은 게 있어서 그 결사적이 못 되는 거예요. 늘 덫이 그것이고 나의 한계가 그것이에요. 내가 뒷발에 힘주고 있는 만큼이 나의 한계예요. 그래서 못 나가는 거죠. 다 보세요. 절박한 것 같아도 절박한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안 절박해요. 걸어놓은 게 있습니다. 걸어놓은 게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절박한 척하는 거지, 남보다 걸어놓은 게 적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뭔가 저 앞에 100% 걸지 못하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지요. 목숨을 건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숨을 건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뭐라고 비난하는 말 따위가 뭐 그렇게 크게 들리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고 사는 삶입니다. 내가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목숨 걸고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없는데 내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 자아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주님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와 비밀을 허락하시는데 그걸 못 바라보게 하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비난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안 된다고 하는 사단의 야유 소리가 들리죠. 근데 그게 어떻게 또 그렇게 크게 우리를 점령하는지. 이 여인은 수많은 군중을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혹이라도 저 성난 군중처럼 아우성되는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지면 어떻게 할까? 날 뭐라고 말할까?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만 바라봤잖아요. 그분이 어디 계시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했기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쓸데없는 에너지 뺏기지 않았어요. 전심을 다해 예수 앞에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힘을 뺏기잖아요.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다 같이 하나님을 향해 나가자고,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뺏겨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저는 모습으로 그냥 엎어지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개는 그냥 잡아놓으면 그 물통 안에서 밖으로 안 빠져나간대요. 누가 빠져나가는 꼴을 못 봐서 집게발로 톡 물어서 떨어뜨리고 그렇죠? 바라만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와요. 내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한숨이 나와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한테는 달리 방법이 남은 게 없다. 이것밖에 없다. 주님 달려가서 주님 옷자락 만지는 것밖에 난 방법이 없다. 이거 아니면 죽음이다 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해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도 최선을 다하고 실패하면 그 다음에는 성공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 그렇잖아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법으로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죠. 이 여인이 죽을 각오로 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긍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28절에 이는 내가 그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이다. 생각함 일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혈루증으로 피가 내리고 그 시간도 피가 흘러내리는 부정적인 여인이 예수 앞에 서기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그분의 어떤 손길로 안수를 받고 이렇게 치유가 되지 않아도 내가 슬쩍 뒤에 가서 그분이 모르게 바닥으로 끌리는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날 것이다, 병이 고쳐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그를 확 사로잡은 거죠. 그 생각은 마음으로 떨어졌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품은 마음은 병약한 여인의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하게 했고 결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즉시로 그녀의 몸에서 흐르던 피가 멈췄고 스스로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그녀로 하여금 1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고통받던 혈류병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고 놀라운 응답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마음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의 씨가 떨어진 마음은 긍정적인 그런 믿음 있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뭡니까? 주님은 마음만 말하지 않아요. 꼭 생각을 같이 말씀하세요. 마음과 생각. 마음은 생각을 키워내는 밭이에요. 마음이 강박하면 어느 순간에 상처 치유내지 못하고 그래서 열등감으로 잡아내 그렇게 그대로 둬서 바위처럼 굳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 형태가 찌그러져 있으면 생각이 좋아도 엉뚱한 게 나오겠죠. 좋은 생각이 키워내질 수가 없겠죠. 마음속에서 커진 생각은 입술을 통해서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은 그가 평소 그의 마음속에서 키워온 생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하지 않아요. 생각 없이 말합니까? 생각이 말로 나가는 거예요. 그 행동 그냥 나간 것입니까? 생각이 행동으로 나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의 씨가 떨어진 거죠. 씨는 하나님도 뿌리고 사탄도 뿌려요. 생각이라고 하는 씨는 다 뿌려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팔아버린 것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먼저 그 생각이 마음속에 뿌려진 것입니다. 마음은 거부하는 능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품고 씨가 나쁘면 나쁜 대로 품고 그래서 그냥 키워내요. 어떤 씨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냥 키워내요.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에 씨가 들어갔는데 가룟 유다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왜 이런 생각이 들었지? 주님 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거 뽑아내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냥 키웠어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예수 팔 건데 얼마 주려느냐 흥정하지 않습니까? 흥정까지 해요. 어쩔 수 없는 코너에 몰려서 내가 예수를 팔지 않으면 안 됐다가 아니라 내가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팔 테니까 돈 얼마 줄래느냐. 이게 누구예요? 예수 제자 중에 있었거든요. 우리 안에 생각이 잘못 심어지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키우면 이런 짓 다 한다는 거죠.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격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이것보다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만든다는 거예요. 인격이 좋다. 아, 좋은 생각을 하고 사는구나. 그렇죠? 평소에 아름답고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인격은 훌륭할 수밖에 없죠. 그 아름다운 생각이 열매를 맺어서 입으로 나오는데 왜 감동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생각이 안에서 잘 커서 행동으로 나오는데 아, 저 사람은 나랑 똑같은 그런 교회 다니는데 난 똑같은 상황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왜 도전을 주지 못하겠어요? 만약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마음은 그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키워서 악한 행동을 하게, 악한 말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많이 봤겠지만 RA 토조라고 하는
굉장히 영향력을 끼친 목사님입니다. 책 많이 쓰셨어요. 그 책 일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다 보세요. 도저 목사님. 규장 출판사에서도 나오고 생명의 말씀사에서도 나오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생각을 하나님이 거하는 성소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움직여진 마음이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 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말을 쏟아붓는 것은 이미 그런 생각을 마음에서 키운 결과인 거죠.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뭐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씨앗으로 떨어졌을 때에 그 키워내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악한 생각,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커져서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런 말과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트려버리는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와서 예배해라. 너 회개하고 예배해. 나랑 관계 좋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않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와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 단장하고 오지만 내면 누가 알겠어요? 그 생각 그대로 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생각 버리고 옵니까? 주님 그때 예배할 때 악인은 그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그 생각 버려라. 생각. 왜 생각은 안 버리고 오느냐?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긴다 말씀합니다. 너무 자기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자녀들의 행동을 고쳐주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먼저 악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생각이 마음에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대충 그래. 알았어 네가 잘났어 하지만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잘났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은 여전히 미워하고 악한 생각으로 차 있으면서 입만 말하잖아요. 생각이 버려지지 않는 한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라.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계속 원망이 되고,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기도한 거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요. 에휴, 될래나. 의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사단에게 뺏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현상을 막는 비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탁대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러한 근거를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다 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어요. 뭐 할 때? 감사를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무조건 그냥 넋두리가 아닙니다. 넋두리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그 생각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고 감사. 하나님 이보다 더한 상황이 있는데 이만해서 감사. 그러나 이만하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해결이 돼야 고쳐져야 하나님 일할 수 있으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그러면 하나님이 뭘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 집 지켜주세요. 우리 재산 지켜주세요. 의미 없어요. 뭘 지켜달라고 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과 생각을 사탄에게 뺏겨버리면 응답이 안 올 수도 있고 응답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게 된다는 아주 확고한 이 믿음의 생각은 마음에서 점점 커졌어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열두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하여금 그냥 행동하게 만들잖아요. 예수 앞에 뛰어가게 만들잖아요. 그 결과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병에서 벗어났습니다. 악하고 쓸데없는 생각 버렸어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심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을 느끼던 순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 예수님께서 물을 향해 말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제자들은,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말해요. 아이고, 예수님도 참 보세요.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밀리고 하는데, 아니 옷이 스쳐갔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그걸 어떻게 찾는단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스쳐갔는데도 불구하고 간절함, 주님은 그 간절함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간절함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찾음으로 능력이 임한 사람,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게 누구냐? 그 사람을 보고 싶어 했던 거죠. 도대체 어떤 여자냐? 어떤 남자냐? 누구냐?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함입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간절함이 있는 예배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통해요. 주 앞에 통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간절함입니다. 간절하면 통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세리였기 때문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해서 감히 나서지를 못했던 삭개오. 어느 날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나갔어요.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맨 뒤에서 그들의 머리통만 보는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기까지 나왔으니 예수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어요. 남 등 타고 올라갈 수도 없고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너무 간절하고 절박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소리가 들려와요. 삭개오야. 아니 여기 수많은 사람이 있고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네 앞에 있는 사람 네 이름이 뭐냐? 부르고 야 아무개라고 불러줘야지. 맨 뒤에서 뽕나무에 올라간 어떻게 내 이름을 불렀냐 이 말이에요. 간절했기 때문에.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들이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난 예수 만나도 뭐 별거 없대. 뭐 밍숭밍숭하고 뭐가 빠진 거예요? 간절히 찾지 않으니까. 주님 약속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한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난 만나준다. 그게 꿈이든 내 삶의 환경이든 내 사업터에서든 그 장소 어떻게 하는 방법은 묻지 말고 하여튼 만나준다. 간절함으로 나를 찾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있어지는 참 좋은 것도 많지만 잘못 관리하면 나쁜 게 뭐냐면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간절함. 예수님께서 옷을 댄 자를 찾으실 때 본인은 알잖아요. 남은 몰라도 이미 구원받은 치유받은 그 본인은 알았어요. 막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알았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엎드렸어요. 주님 납니다. 나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서 이 근육 해치고 나서 주님 만졌는데 내 병이 나은 게 느껴져요. 피가 멈췄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그 앞에 뭐가 생략됐을까? 평생 건강할지어다.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이미 육체 병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굳이 이 여인을 보기 원하시는 것은 병이 확실히 나았음을 다시는 의심하지 않도록 확신시켜주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직접 평안하라는 말 들려주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라도 가만히 기울이면 내가 귀를 닫아서 그렇지 생각이 관심이 딴 데 있어서 그렇지 소문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세미한 음소로 찾아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 듣고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고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병이면 병,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 여러분의 생업이면 생업이 치유받고
그걸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